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제 누가복음 23장을 봅니다. 23장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받으셨던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의 재판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는 게 23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더욱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을 봅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대는 작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파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가이사라에서 증거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자, 그 증거를 쓰기 전에 썼던 책이나 그 증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계속 로마에서 어디로요? 유대에는 총독이 파견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작은 나라였지만 유대에 총독을 파견했다라는 증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에 기반한 이야기가 바로 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 총독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에게는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가 맞지만 사형 집행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의결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뭡니까? 정치범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좀 봐야 되고,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봐야 되고요. 오늘 이제 내일도 나오겠지만은 그 당시에 딱 빌라도와 그리고 누굽니까? 헤롯이 딱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이것도 기적적인 겁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을 확률이 잘 없는데요. 딱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죽어야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를 요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발을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고발의 명목이 그 제목이 세 가지예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무식하고 우둔하고 이 연약한 백성들을 우둔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나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그랬는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누명을 씌우고요.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스스로가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메시아라고 해서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이 로마에 대적할 그런 반역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누가가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불법자임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신성 모독죄 하나 가지고는 총독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몰아가는 것은 국가반란, 정치범으로 국가반란이라는 얼토당대하는 죄를 지금 씌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3절부터 자 이제 5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아주 짧게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짧게 묻습니다. 뭐라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생략했어요. 생략했는데 예수님을 신문했던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것을 뭐 했습니까? 딱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사내들인 공회,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심각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러면 백성들이 더 인정해 버리게 되니까 뭡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제 틀린 선택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이제 어느 순간에 덮여버리고 잡혀버리면 완전 극단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하면서 온 유대 전역을 들끓게 만들었고 요동시킨 그런 정치범 맞다라는 것을 강조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중봉기다 이제 이런 식의 획책을 거짓말을 쓰는 겁니다. 너무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가. 그러는 중에 꼬투리가 하나 잡힌 거예요. 내가 손을 떼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꼬투리 잡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헤로데 관할에 속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로드 왕에게 넘겨주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로마법에 의하면 1차적 재판권은 그 지역의 분봉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껄끄럽게 여기던 이 예수님의 재판을 갈릴리 지역이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 맡길 이유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때 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의 뭐 이렇게 적으로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이게 거의 뭐 친구가 될 만큼 헤롯은요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편 2편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에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때 있었던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였는데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왕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마침 예루살렘에 있을 확률이 참 적은데 있게 되고 친구처럼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 왕 또 총독들인 군왕들이 함께 진행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를 사실적으로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요, 광화문 집회 그렇게 나아가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또 틀렸다라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지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성취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언약의 핵심이 뭔지를 본다면 뭐에 앞장서야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게 우리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자, 오늘 한마디로 강단의 말씀을 봅시다. 회복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회복시켰던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그 합한 자는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두 번째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고난과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의 10년 넘는 세월 동안의 도피 생활, 또 왕이 되고 나서도 7년 넘게의 또 유대 지역에 유다 지파에서만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전국을 통일한 진정한 33년 동안의 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세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내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도도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뭐 있다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선택, 믿음적 선택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선택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걸어가는 걸음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